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내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 받은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온전히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에 목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오가는 목자님들, 목녀님들, 목부님들 많은 위로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싱글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에 내린 많은 비로 거제 통영 지방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 기도 동안 또 우리에게 예배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뢰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크세니아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까지 살펴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한 목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오가시는 모든 목자 목녀 목부님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은혜와 위로를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로이 하고 위로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부터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또한 싱글들 주님 앞에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싱글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궁금증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싱글 수련회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내린 거제 지방의 통영 지방의 많은 비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어려움과 복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복구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 위로가 필요한 것에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금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들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드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여호와 사람에게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들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제 강현수 목사님과 살펴보신 것처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연합군 역시도 온전히 의롭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아의 제약에는 분노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는 그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사건의 당사자인 또 레위인의 말만 듣고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이들은 정의를 집행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군중 심리에 휩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전에 이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그 질문이 각각 달랐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실패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변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습니까? 첫 번째, 이미 정해놓고 물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베냐민 자손들에게 다 싸울 필요 없고 이 불량배들만 내어서 우리가 악을 제거하게 하라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도 이들은 물어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들은 이것을 물어봐야 할 것인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베냐민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동족과 함께 싸우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들은 그 앞에서 이 전쟁이 정당한지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전쟁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 정해놓고 실행 방법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 라고 대답하셨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22,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미 내 안에 결론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묻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내 안에 답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실패한 뒤에야 묻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22,000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던 베냐민을 이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 적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피 흘려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또 패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엎드려집니다. 본문이 두 번째 패배의 이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점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대로 되지 않을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때로 실패는 우리의 기도를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뜻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실패 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번의 실패를 지나며 이제 자신들의 판단을 확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에 이들은 자신이 정한 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이 정한 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결과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데서 내 뜻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고 설교를 끝난다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실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결론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와 번제가 되어 주셔서 그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때로는 어리석은, 때로는 잘못된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에 22,000명이 쓰러지고 18,000명이 쓰러지고 엎드려졌지만,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우리의 그런 모든 잘못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번제가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상달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낮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셨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했다면 잘못한 대로,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 신 앞에 나아가서 얘기한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여깁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하나님, 자기가 신에게 나갈 때 딱 한 가지만 아주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당당히 우리의 아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키워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이 문제에서 제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차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한 뒤에서야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좋은 답을 알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란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 하는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뜻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루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아래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3번 구하셨을 때에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잘못 구하고 어리석게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화목제목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계속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낮추어 가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뜻까지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22,000명이 쓰러지고 18,000명이 쓰러지는 그것을 겪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겟세마네의 그 기도대로 우리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